한 심리 연구소의 두 연구원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씨앗의 발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두 연구원은 두 개의 화분에다가 똑같은 양의 흙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양의 비료를 흙과 섞은 다음에 똑같은 씨앗을 화분에 넣었습니다. 23개의 씨앗을 한 화분에 넣었습니다. 각각 넣은 거죠. 그리고 두 화분을 같은 장소에 두었습니다. 같은 온실에 두었고 씨앗이 발화되는 동안 똑같은 태양열을 받게 했습니다. 모든 환경이 다 똑같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에 3번씩 첫 번째 화분을 향해서 심겨져 있는 씨앗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절대로 흙을 뚫고 나와 싹을 틔울 수 없어. 혹시 싹이 난다고 해도 곧 말라 죽을 거야. 이렇게 첫 번째 화분을 향해서는 학대하는 말,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화분에게는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정성껏 심은 씨앗들은 다 잘 자란단다. 너도 마찬가지야. 너는 분명히 아름다운 식물로 자라나서 예쁜 꽃을 피우게 될 거야. 그날이 나는 정말로 기다려지는구나. 3주 동안 하루에 3번씩 빠짐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두 화분의 사진이 유명한 주간 잡지인 타임지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로 학대를 받았던 화분에는 아주 작은 몇 개의 씨앗에서 몇 개의 싹만 나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 격려의 말을 듣고 자란 화분에는 씨앗이 나왔는데 아주 길게 나온 거예요. 여러 개의 줄기가 화분에서 나왔고 거기에 정말 꽃이 피었습니다. 이처럼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식물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식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면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주변에 있는 이웃들, 그리고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말, 또 여러분의 그 행동은 정말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 우리의 말과 행동은 이 신앙 공동체, 큰 공동체는 저는 교회라고 보고 작은 공동체는 저는 목장이라고 보는데 이 두 개의 신앙 공동체, 교회와 목장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를 살리기도 합니다.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공동체를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침체에 빠지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에 합당하지 않는 말이 무엇이고 합당한 말이 무엇인지, 또 합당하지 않은 행동이 무엇이고 합당한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은 성적인 타락, 그리고 이 성적인 부도덕을 말합니다. 더러운 것은 세상적인 생활 방식, 세속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탐욕은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이 더러운 것, 이 세상적인 생활 방식하고 탐욕,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마음이 항상 쌍을 이루며 같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탐욕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상황, 형편 그렇게 중요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때로는 세상적인 방법, 세속적인 방법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내가 쓸 수 있는, 내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은 다 동원합니다. 그것이 불법이라 하더라도.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걸 다 사용합니다. 그게 사람의 목표고 인생의 목표입니다.
실제 몇 년 전에 울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울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딸이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되는 그 교사하고 그리고 동료 교사하고 짜가지고 그 딸의 성적을 조작해서 올렸습니다. 여러분, 교사예요. 근데 교사도 자기 딸 성적 올리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에는 탄로가 났지요. 그래서 그 교사하고 동료 교사가 면직 처리되고 그 딸의 성적은 0점 처리되어서 다른 학교에 전학하게 되었습니다. 탐욕을 소유한 사람, 내가 어떤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 쓴다라는 거죠. 세속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바울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음행, 더러운 거, 이 탐욕, 이것을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이런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이기 때문입니다. 이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성도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은 성도라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새 번역은 이렇게, 공동번역이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야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성도라면은 부끄럽지 않는 거죠. 창피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성도라면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을 말하지 않는 것 당연한 것이고 성도라는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언어 생활입니다. 여러분, 4절은 이 성도가 해야 할 언어 생활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기 누추함은 부끄러운 말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말은 분별력이 없는 말입니다. 그리고 희롱의 말은 상스러운 농담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한번 보세요. 부끄러운 말, 분별력이 없는 말, 상스러운 농담. 여러분 주변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이야기를 좀 하지 않나요? 부끄럽고 분별력이 없고 상스러운 농담, 이런 게 일반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폄하하고 빈정거리고 저속한 내용으로 억지로 그 분위기를 한번 띄워보려고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이 저속한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람들에게는 어떤 거 자리 잡느냐 하면은 진실되고 신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은 참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분,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이야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4학년만 돼도,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얼마나 그 또래 애들이 욕을 많이 하는지 어른인 제가 듣기에도 참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여러분, 초등학교 애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중고등학생들, 어른들은, 저는 사람들이 모이면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몇몇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 거리가 다 떨어지면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툭 던집니다. 너희들 어떤 사람이 얼마 전에 이런 일을 했다던데 너희들 알고 있니? 이렇게 합니다. 마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정말로 최신의 정보인 것처럼 알고 있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마치 릴레이를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나도 누군가로부터 들었는데 진짜 그렇다 하더라. 앞 사람의 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더 부풀려가지고 뻥튀기 해가지고 그 사람 정말 이렇고 저렇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좀 끝내면 되는데 다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안 그래도 내가 약간 낌새를 느꼈는데 아니 그게 진짜 사실인가 보네. 마치 자기가 판사로 된 것처럼 유죄 확정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너 사람 모이면 한 사람 이렇게 짓밟는 거 일도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뒷담화란, 뒷담화. 뒷담화는 뭐냐? 그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 험담하는 거예요. 일찍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없는 자리에서는 나라님 욕도 하는 법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는 뒷담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뒷담화의 현장이 발각되었을 때 뒷담화 하다가 뒷감당이 안 됩니다. 그 사람과의 관계가 완전 뒤틀려 버립니다. 좋았던 관계였는데, 그래도 좋았던 관계였는데 완전 회복하기 힘든 관계로 갑니다. 여러분, 이 뒷담화는 돌고 돕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험담을 이야기하면 다른 누군가도 여러분의 험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비밀이 없어요. 뒷담화 자리에 있던 다른 누군가가 누가 너 이야기하더라, 누가 너 험담하더라, 이렇게 그 뒷담화의 당사자에게 말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뒷담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이런 자리에서 성도라면 어떤 말을 해야 할까요? 4절 한번 보십시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에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저는 이 4절을 좀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뒷담화는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거, 다른 사람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는 거, 이런 걸 감사하는 말로 바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 격려하고 다른 사람 세워주고 유익을 끼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말을 하면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마치 감사는 기쁨을 배달하는 택배 아저씨와 같다, 택배 아줌마와 같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말이 전달되는 그 사람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감사는 메마른 땅에 내리는 소낙비와 같습니다. 감사는 더운 날씨에, 정말로 그 더운 날씨에 마시는 그 차가운 한 잔의 냉수와 같습니다. 감사는 땀으로 송송 맺힌 얼굴을 향해 부는 시원한 바람과 같아요. 그래서 감사는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람인지라 본성적으로는 감사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보다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으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본성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말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도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연상되는 거 없습니까? 이 감사라는 이 열매가 어떻게 맺히고 있습니까? 성도는 말씀이라는 씨앗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나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뿌리가 내리고 점점 자라서 이 믿음의 나무는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열매가 뭐냐?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는 믿음이라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와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는 것을 내가 믿는데 어떤 환경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떠한 사람도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 감사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믿는데 감사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런 감사 제목을 적었습니다. 이번 주 수술을 합니다. 치료를 잘 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일터를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친정 아버지를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공통적인 내용이 뭐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나와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응답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병이 나을 줄 믿고 하나님 이 직장이 하나님 뜻인 줄 믿습니다. 수술 잘 될 줄 믿습니다.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를 발견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되죠?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소고와 비호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지만 우리는 감사하는 말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공동체에 기쁨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한 입에서 두 가지의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한 입으로서는 감사를 말하면서 사람과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는 말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박만덕이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양반이 그에게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그 중에 한 양반이 늘 하던 식으로, 늘 하던 간섭대로 야 만덕아 고기 한 건 다오, 아주 이렇게 불친절하게 말을 했습니다. 만덕은 네 하며 고기 한 근을 내어 주었습니다. 다른 양반은 이렇게 말합니다. 박서방 고기 한 근 주게,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기는 언뜻 봐도 먼저 산 양반의 것보다 더 많아 보였습니다. 똑같이 한 근이라고 말했는데 차이가 많이 나자 앞에 양반이 화가 나서 따졌습니다.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이 양반의 것은 많고 왜 내 것은 이렇게 적으냐? 그때 만덕은 아주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손님 것은 만덕이가 자른 것이고 저 손님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같은 고기 한 건 주문해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천냥지차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성도인지 아니면 성도가 아닌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은 언어 생활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이 언어 생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도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의 부도덕한 행동들을 열거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이것은 다 행동하고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말로 죄를 짓는 사람은 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만큼 여러분 말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이 행동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음행하는 자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한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관계할 수 있도록, 성적 관계를 할 수 있도록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한정했습니다.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남녀와의 관계, 모든 성적 관계는 음행입니다. 혼전 성관계, 결혼하기 전에 하는 혼전 성관계, 부부 외에 남편과 아내 외에 벌어지는 혼외 성관계, 모두가 음행입니다. 우리 교제 중에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결혼할 때까지 육체의 순결을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교제 중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님 계십니까?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순결을 지키면서 교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이 사귀는 여자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용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특히 자매들은 이런 남자들이 하는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한 행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남자 여자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남자 여자 구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는 남자를 사랑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오직 남자와 여자 사이에만 가능합니다. 두 남자도 아니에요. 두 여자도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 사이에 가능한 거예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결혼이 무엇입니까? 남자와 여자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다음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연합되지 않냐고서는 육체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한 몸이 되었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동성애자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어요. 남자는 여자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여자는 남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는 것, 창조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버리는 것, 이것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질서, 그 완벽한 계획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활동하지 않았던 동성애자들이 금요일과 토요일 서울 광장에서 보면 동성애 퀴어 축제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은 그 이름이 무색할 만큼 동성애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나 떳떳하게 살아가냐 하면은 무지개 깃발을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집에 걸어 놓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시장이 게이 출신이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은 헌법에 합하다, 합헌 결정을 내려버렸습니다. 저는 동성애 퀴어 축제 대구와 서울에서 하는 걸 보면서 이거 미국 뒤따라가고 있구나. 여러분, 이 법안이 상정되고 통과되면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는 법이 있습니까? 정말로 걱정스럽습니다. 동성애를 포함하여 남녀 간의 결혼 관계를 벗어나 바르지 못한 모든 관계는 부도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 거룩한 관계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청년들 정말로 말씀 안에서 거룩한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열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 되기를 원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우리 교회 청년들이 거룩한 가정에 대한 사모함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사람이 나오죠.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그 세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형상을 생각합니다. 형상, 모형. 뭘 모형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는 것. 그 사람 우상 숭배하네. 그 우상한테 어떻게 숭배하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은 완전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가 우상 숭배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 자기들의 욕망이 자기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의 신은 욕망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들의 신은 욕망이에요. 그래서 성적 욕망이 삶을 지배해 버립니다. 물질적인 욕망, 세상적인 욕망이 삶을 이끌어가 버립니다. 딸을 좋은 대학 보내려는 아버지의 욕망이 있으니
딸의 성적을 조작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 다스림 받는 것을 거부해버립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욕망이 그 자리를 대신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그 내면에 있는 욕망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욕망의 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욕망의 신을 섬기는 자는 땅의 나라에서는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성적 조작해가지고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기업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성도는 땅에서는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땅에서는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땅에서는 아플 수가 있고 땅에서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받을 기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 고기잡이 어부였습니다. 어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배와 그물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바랐던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기업이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들이 추구하는 욕망, 그것이 영원한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 욕망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 욕망은 더럽혀질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쇠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내려놓고 때로는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는 신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취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업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언어 생활뿐만 아니라 행동을 참 잘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하고,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내일 그렇게 살겠다고 하지만 막상 내일이 되면 그 결심이 흔들립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근면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에베소 교회 안에는 성경적인 진리를 가르치지 않는, 잘못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너희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사용해도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마음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라, 그것이 자유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으니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너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은 갈 수 있어. 이게 거짓 교사들의 헛된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현대판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구원파입니다. 그럼 구원파는 기존의 교회 성도들에게 접근해서 이런 질문합니다. 혹시 이런 질문 들어보셨습니까? 선생님은 거듭나셨습니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모든 죄가 용서되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확신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으로 시작하면 거의가 다 구원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원파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깨달으면. 여러분, 구원은 깨달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는 것이 내가 뭘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도 날마다 짓는 그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게 있어요. 자신의 생일을 아는 것처럼
혹시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 영적 생일이 언제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 받았는데 내가 그날이 언제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치고 오는 것이 아니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일을 모릅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바울같이 예수님을 만난 날을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와 빌리 그레아 목사님의 사모님 그리고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처럼 그날 그 장소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신의 영적 생일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구원의 반열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런 헛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에베소 교회를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이런 헛된 말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정말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권면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바울이 마지막에 뭘 당부합니까? 3년 동안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는 거예요. 내가 떠난 이후에는 사나운 이리가 와서 너희들을 미혹하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귀로 들려오는 세상의 헛된 말, 헛된 소리, 헛된 유혹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욕망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십시오. 새 사람의 삶을 이끄는 것은 옛 사람의 욕망이 아니라 새 사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공동체를 세우는 건강한 말, 공동체를 세우는 감사하는 말, 거룩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십들에게 권면드립니다. 먼저 감사하는 말의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감사하는 말,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감사하는 말,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기업을 바라보는 욕망이 삶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삶을 주장하는 거룩한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헛된 말로 여러분을 속이는 자들을 경계하십시오. 성경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감사하는 말과 여러분이 하는 거룩한 행동을 통하여 교회와 목장, 신앙 공동체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대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대로는 험담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할 수 없고 우리의 의지대로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가 옛사람 따라 살지 아니하고 새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